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세우는데 목사님께서 앞장서셨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도 많이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전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참 귀중한 기념관 세우는데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속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존경하고 또 전 세계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뭐 다들 조남도 들어보셨고 여러 가지로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 장면이요. 1939년 7월에 예양원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셨습니다. 새로 담임 목회자가 부임하시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다 같이 나와서 기념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1939년이면 지금부터 80년도 더 됐는데요. 그 까마득한 옛날 시절에 일제시대에 장로님들이 패션이 대단하죠. 벌써 장로님들이 그때 다 선글라스를 쓰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진을 가만히 보면 이 장로님들의 얼굴 윤곽선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턱의 라인이 흐물흐물하기도 하고 코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뭐가 좀 우뚝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구멍만 2개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웬일인지 다들 약속이 난 것처럼 선글라스들을 다 쓰셨죠. 저 선글라스를 벗으면 두 눈이 온전히 있어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았죠. 눈이 하나가 썩어서 없어지기도 하고 이 나병, 한센병,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끔찍한 병입니다. 그 한하운이라는 나병 걸렸던 시인이 있었죠. 그분의 시 가운데 가도 가도 끝없는 전라도 황토길 뭐 이런 시가 있는데 그 소록도 나환자들 모아놨던 수용소로 이제 나병 걸렸으니까 거기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끌려가다시피 걸어갔던 여정을 노래하십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지따기를 벗으면 요즘 말로 하면 한참 걷다가 신발을 벗었더니 발가락 하나가 없어졌다. 남은 발가락 2개로 끝없이 걸어야 하는 전라도 천리길 뭐 이런 시도 썼습니다. 한참 걷다가 신발 벗어보면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가는 아주 무섭고 끔찍한 병입니다. 그러니 참 보통 목회자가 담임 목회하겠다고 결심하기 대단히 어려운 교회입니다. 손양원 목사 전도사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교회 나환자들의 애양원 교회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 손양원 기념관에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교인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다니는데요. 15살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나환자는 대부분 거지였죠. 몸이 썩어 들어가니 직장 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람 옆에 가면 나병이 옮을까봐 사람들이 막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쫓아내죠. 사람들 근처에도 가기 어려운 이 15살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시장에 가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 15살 소년의 발이라는 것은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불쌍하죠. 나병 걸려서 썩어 문드러지는 발. 근데 거지니까 그 시장통을 하루 종일 오가느라고 더러워진 발. 발바닥이 썩어서 가려운데요. 가려우면 긁으면 되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건강한 사람 얘기입니다. 손가락, 발가락부터 떨어져 나가니 발바닥이 가려워서 긁으려 그래도 이게 손가락이 온전해야 긁죠. 잘못하면 또 손가락도 잘라지거든요. 발바닥이 가렵고 아픈데 견디질 못해가지고 이 15살 거지 소년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부짖는 겁니다.
신방 가셨던 손양원 목사님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거지 나환자 소년의 발바닥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참 그 소년을 전도했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순천에, 전라도 순천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이런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그래도, 아무리 인격이 뛰어나다 그래도요,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지 나환자 소년의 발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낸다는 게 맨정신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손 목사님이 맨정신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쓰신 유명한 시 비슷한 고백이 있죠. 제목이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와 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어제 저녁 원산 대붕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는 예수 중독, 다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거든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이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내 지문과도 같이, 유전자와도 같이 태생적으로 묻어있는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니까 죄를 이기고 변화된 삶이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손양원 목사님이 아무리 그분이 인격이 훌륭하시다 그래도 결국은 다 죄인이거든요. 한계가 있는 인생인데 어떻게 이런 성자의 삶을 사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 중독, 성령 충만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아편 중독자들은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마약 기운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돼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에 중독이 돼서 술 기운이 이끌어가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술에 취하신 분들이 전봇대가 들이받는다 그러고 아스팔트가 일어선다 그러고 술 먹어서 제정신하니까 비틀비틀 대다 보니까요, 전봇대가 막 나한테 쓰러지는 것 같고,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약 중독이 있고 알코올 중독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중독이 돼야 된다. 내 안에 예수님만 모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의 일이 아니고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게 하면 그게 예수 중독이다. 평상시에 이렇게 늘 내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로 중독된 삶을 살기를 갈망하셨기 때문에 그 평소에 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셨고 말씀과 기도를 향한 정진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성자와 같은 삶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6.25 전쟁 직전 여순반란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군대가 공산당에 포섭이 돼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던 사건이죠. 그 여순반란 사건 때 안재선이라는 공산주의자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장남과 차남 손동인, 손동신, 아버지 닮아서 예수 잘 믿던 이 청년들을 죽입니다. 그 안재선이가 체포가 됐죠. 공산주의자로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으니 사형입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군 당국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 안재선이를 자기 아들 둘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그 정부 당국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참 거룩한 뜻을, 그 귀중한 뜻을 받들어서 결국 안재선을 풀어주고 실제로 그 안재선이를 양자로 삼습니다.
이때 두 아들을 순교한 다음에 지금도 순교 기념관에 가보면 봉투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주일 교회에 드렸던 헌금 봉투.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봉투의 겉봉에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헌금 액수하고 이름을 적고 그 헌금을 드린 이유,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그리고 드렸던 그 당시 거의 목사님의 한 달 월급에 해당되는 돈, 월급을 통째로 감사헌금으로 드렸죠. 그때 액수로는 적지 않았던 1만 원 감사헌금 드린 봉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0가지를 감사한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는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자리에 누워서 임종하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이 두 아들이 총탄이 빗발치는 그 위험한 전쟁에서 공산주의자 전도하다가 총 맞아 순교했는데 그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으면서 제가 6가지 읽어드렸습니다만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렸던 참 글자 그대로 성자이십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여순반란으로 한바탕 고생을 했는데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목회하시던 전라도 지역은 아주 공산당한테 점령이 됐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낙동강 전선을 대한민국이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경상도 쪽은 그래도 공산 치하에 점령 안 된 지역이 있었는데 저쪽 전라도 지역은 완전히 다 점령이 됩니다. 그 교회 못 나오게 하려고요. 공산당이 제일 먼저 교회 종을 못 치게 했어요. 그때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종을 쳐야 종소리 듣고 사람들이 예배 시간 됐구나라고 모여들었거든요. 교회 모이지 말라고 종을 못 치게 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원래 그 교회 종 치던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오늘부터는 내가 종을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종 쳤다가는 잘못하면 총 맞아 죽거든요. 목사님이 직접 하루 3번 꼭 교회 종을 치면서 공산 치하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던 제일 많이 하셨던 설교의 제목이 딱 3글자예요. 짧습니다. 잘 살자가 아니라 공산당한테 통치를 받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잘 살 생각을 하느냐. 잘 죽자.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이 국가적인 위기를 당해서 신앙인답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비록 공산군이라도 예수 몰라서 저런 짓 하는 것이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다가 잘 죽자, 잘 죽자, 잘 죽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결국 공산당이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고 종치지 말라 그러고 협박하려고 찾아온 공산당한테 계속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공산당이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목사님을 때립니다. 자꾸 예수 믿으라고 이 총 끝에 달려있는 대검으로 찔렀는데 그래도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그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요. 개머리판으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입을 치죠. 개머리판으로 탁 치니까 이 얼굴 부분에 강타가 닿으니까 턱뼈가 부러져가지고 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시신 수습한 거 보면은 이 얼굴하고 턱이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요걸 이렇게 붙여놓고 수건으로 싸맨 순교하신 직후에 그런 사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머리판으로 쳐서 턱뼈가 부러졌던 거죠. 결국은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여수에
손양원 순교 기념관에 가보면 지금도 삼부자 묘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큰아들, 둘째 아들 손동인, 손동신 세 부자가 함께, 두 아들은 여순반란 때,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때 삼부자가 순교하셨던 삼부자 묘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목사가 늘 설교해야 되니까요. 삶으로야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적인 삶은 참 누가 봐도 감동적인, 전 세계가 존경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평상시 목회하실 때 무슨 설교를 많이 하셨을까? 제가 그게 궁금해갖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애양원교회 1939년에 부임하셔서 1950년 6.25 때 순교하셨으니까 대략 한 10년 좀 넘게 목회를 하셨고요.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일제시대였습니다. 해방 이전에 한 6년 목회를 하셔서 일제시대 때는 무슨 설교를 하셨나 찾아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그러면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사랑의 삶을 사셨으니까 사랑하라, 구제하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설교 내용을 봤더니 전부 다 그 당시 시국과 관련된 설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1939년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으니까요. 일제시대 막바지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그때 막 징용도 나가고 또 여자분들 종군 위안부도 가고 고생을 많이 하던 무렵입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사참배 문제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를 제일 많이 하신 게 뭔가 봤더니요, 새벽 기도회든지 수요 예배든지 금요철야든지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할 것 없이 1년 내내 설교하신 내용이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일본 천황은 인간에 불과하지, 그 일본 천황이 일본을 다스리는 통치자라 그래서 그 천황을 신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거기 엎드려서 절했다가는 그나마 식민지 상태에서 고생하는 한민족, 이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돼야지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순교하자. 놀랍게도 이분이요, 조선 총독부에 맞서는, 신사참배에 저항하는 조선 총독부의 천황, 신격화, 우상화 정책에 정면으로 비판하는 아주 그런 용기 있는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일본 경찰 입장에서 눈에 가십니다. 보통 그런 설교하면 당장에 잡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 경찰이 못 잡아갔어요. 신사참배하면 망한다. 조선만 망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일본도 하나님의 심판받아 망할 거다.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질 거다. 일본 망한다 그러니 일본 사람도 얼마나 듣기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신사참배 강요한 일본,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그러니 우리가 신사참배 안 하는 거는 조선만 사는 게 아니라 일본도 살 길이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럼 당장 잡아가둬야 되는데 경찰들이 잡아가둔 게 아니고요, 찾아와서 사정을 합니다. 목사님,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목회만 하십시오. 여러분, 왜 사정을 했을까요? 아무리 사나운 일본 경찰이라 그래도요, 천황 폐하한테 도전하는 조선 사람들 가혹하게 다루었지만 아무리 다른 사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다루는 일본 경찰이라 해도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 누가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쪼센징이지만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무시해서 쪼센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쪼센징이지만 일본에도 없는 인격자죠. 나 환자 피고름을 빨아가면서 사랑해주고 섬기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을 일본 사람들이 봐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함부로 체포하지 못하고 손이 발휘되도록 사정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을 체포합니까? 제발 그냥 성경 얘기만 하시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목회만 하시면 되지 왜 자꾸 정치 얘기를 하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이게 나의 목회입니다.
내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라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한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랬다가는 신사참배했다가는 큰일 나는, 민족의 미래가 없어지는 판인데, 우리 한국을 식민 통치한 일본 사람들, 당신들도 하나님 섬겨야지 천황 섬겼다가는 일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판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목회지. 이게 어떻게 정치입니까? 이건 정치가 아니라 목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얘기 하신 분들 많죠?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장악해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요, 이상한 법안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동성애 같은 것이 인권이다, 그게 진보다,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역을 하는데, 그 길을 따라갔다가는 교회뿐만 아니고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도 위태로워지는데요. 그래도 교회가, 목회자가, 그리스도인이 정치 같은 거, 그건 뭐 세상 거에 참여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믿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신사참배 반대하는 거, 이거는 내 목회지, 이게 정치가 아닙니다. 일본 경찰이 봐줍니다. 기다려요. 내 손으로 저 훌륭하신 분을 체포한다는 게, 이게 누가 생각해도 참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1년 넘게 기다리다가 결국은 상부에서 계속 체포하라 그러죠. 1940년 9월 25일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일본 경찰이 체포하러 딱 왔더니 예배가 시작했어요. 예배고 뭐고 들어와갖고 잡아가도 될 텐데, 일본 순사들이 저 예배당 뒤편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 다 마치시고 축도하시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고 인사 마칠 때까지 뒤에서 정중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목사님 체포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체포하고 끌고 갔어요. 그 훌륭하신 분을 체포하려니까 일본 경찰도 참 그게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죠. 그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계시게 됩니다. 그 8.15 해방을 맞아서 결국 석방되셨는데요, 감옥에서도 성자처럼 사셨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돼서 감옥도 아주 좋아졌다 그래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죄수들이 불편하게 지내지 않도록 먹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인권을 많이 요즘은 신경 쓴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일제시대 때 더군다나 천황 폐하한테 드리는 그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끌려온 죄인이니까 감옥이라는 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합니다. 다들 굶주려 가지고요, 먹을 게 조금이라도 생기면 감옥 안이 완전히 정글이에요. 힘센 죄수가 힘 약한 죄수 두들겨 패가지고 먹을 거 뺏어 먹고, 힘없는 죄수는 감옥에서 영양실조 걸리고 굶어야 됩니다. 밤에 잠잘 때 조금이라도, 겨울에는 따뜻한 자리, 여름에는 시원한 자리를 찾아서 죄수들이 막 아귀다툼을 벌여요. 손양호 목사님 5년 내내 어디서 주무셨냐면 죄수들이 깜방에 들어오는 입구, 신발 벗어놓는데, 저 바깥 한 대입니다. 제일 춥고 제일 덥고 냄새 나는 곳, 거의 그냥 신발을 등에다가 깔고 주무시다시피 좋은 자리 죄수들한테 다 양보하고 그 신발 벗어놓는 데서 주무셨어요. 먹을 거 생기면 몸이 약하고 병든 죄수한테 늘 양보하셔가지고 5년 내내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해서 석방이 되셨는데요, 한쪽 눈이 그때 안 보이셨어요. 감옥 생활 5년 하면서 못 주무시고 못 드셔가지고 영양실조로 한쪽 눈이 실명된 채로 나옵니다. 손양원 목사님 나오시니까 전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신사참배 끝까지 저항하신 분, 애국자시죠? 게다가 보통 애국자가 아닙니다. 나환자 교회 가갖고 정말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섬기신 성자에다가 애국자시니까 전국교회에서 손양원 목사님 모시고 부흥해야 되겠다, 전국에서 강사로 초청해요. 손양원 목사님이 기회가 될 때마다 전국을 누비면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부흥회 사진이 지금 몇 장이 남아있는데, 이게 1949년 10월 23일
인천에 있는 제일교회, 인천 제일장로교회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하셨던 인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부흥회라고 적혀 있고 사람이 가득 모여 있죠. 해방 맞이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흥회였는데요. 그냥 일반 부흥회였는데 손양원 목사님 항상 일반 부흥회를 애국 부흥회로 바꾸셨습니다. 강단에 보면은 요 부흥회 주제 선구가 적혀 있어요. 주 강사가 손양원 목사님이었는데 요 글자가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 사진을 확대해 보면은 글자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인천 제일교회 1949년 부흥회 주제 성경 구절이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같은 주제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제 성구가 굉장히 애국적이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게 뭐 설교가 어떤 건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신 다음에 순교하시기 전까지 대략 2년 정도 되는 짧은 기간 전국의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반복하셨던 설교 본문이 시편 144편 15절 설교 제목은 조선민족의 근본 정신이라는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설교 내용을 제가 핵심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늘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우리 조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독립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국혼을 회복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것처럼 민족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도 국가의 영혼, 국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국혼이 뭐냐? 우리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순종, 그게 우리 조선 민족의 근본 정신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국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로 건국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러면은 그냥 나 환자들 사랑하신 사랑의 섬김으로만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분이 놀라운 애국자셨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반대하셨고 해방을 맞이한 다음에는 조선민족의 근본 정신을 부활시키자. 일제시대 내내 탄압을 받느라고 민족혼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사참배하고 교회가 탄압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결해야 될 영혼이 부패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조선의 영혼, 조선민족의 근본 정신을 다시 살려야 된다. 부활시켜야 된다. 그 조선민족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예수 잘 믿는 민족이 되어야 하고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전까지 일생을 바쳐서 선포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어제 제가 원산 대부흥 말씀드리면서 원산을 시작으로 해서 민초들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동시에 같은 시기에 서울의 한성 감옥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들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 전후의 역사를 확인해 보면요, 이분들이 서로 만난 분들도 있고 만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직업도 달라요. 이승만 같은 분은 정치인이었고 해방을 맞이하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같은 생각을 가졌던 이상재 선생님 같은 분은 사회운동가 또 교육자셨고 손양원 목사님은 목회자셨습니다. 직업이 다 다르고 서로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지만 못 만난 분들도 있고 각자의 영역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남기신 메시지는 똑같아요. 이승만 박사는 뭐라 그랬냐면 대한 사람 살리는 새로운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이상재 선생은요, 나라 구원의 길이 예수교에 있음이라. 도산 안창호 선생은요, 멸망한 민족 보호를 청하려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뿐이라.
저 연해주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하던 그 연해주 독립운동 집회에서 나누어줬던 유인물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유를 갈망하는 조선 국민을 향한 기독교의 가치는 위대하다. 여러분 약속한 것처럼 똑같죠. 외교로 독립운동했던 이승만은 대한 사람 살리는 새로운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교육자 이상재는 나라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교라. 도산 안창호 선생은 보호를 청하려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뿐이라. 연해주의 이름 모를 무장 독립운동가는 자유를 갈망하는 조선 국민을 위한 기독교의 가치는 위대하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조선 민족의 근본 정신을 부활시키자. 이분들이 약속이 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야 되느냐? 일본한테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아서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한결같이 예수 잘 믿는 나라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 민족의 국헌이 되고 조선 민족의 근본 정신이 되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메마르고 굶주린 지쳐서 허덕이는 조선 사람 살리는 유일한 생명수 물줄기가 된다.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가치가 가장 위대하고 이제 일본한테 나라 되찾아봤자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 힘없는 민족, 이 나라가 살아나려면 이 나라가 옆에 있는 강대국 틈바군에게서 생존하려면 이 나라가 보호를 청하려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승만 박사, 이상재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연해주의 무장 독립운동가 손양호 목사님 똑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 민족이 예수 믿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다. 우리가 약하고 힘들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깨닫고 순종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놀랍게 축복하실 거고 겨우겨우 되찾은 이 나라가 찬란하게 시체처럼 죽어 있었던 한민족이 마치 3일 만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조선 민족의 근본 정신이 부활하면 우리 조선 사람들도 부강한 나라로 부활한다. 이분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요, 해방에서 6.25까지 건국 초기에 각 분야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동일한 꿈을 가졌어요. 동일한 비전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개성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하늘도 다르셨던 분들이 서로 만난 적도 없는 분들이요. 하와이에서 망명운동했던 이승만이나 서울에서 활동했던 이상재나 저 연해주의 독립운동가나 애양원에 있었던 손양호 목사님이나 똑같은 비전을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은 다르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지역도 다르고 그분들의 직업, 하는 일도 다르셨지만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이렇게 수많은 지도자들이 예수 잘 믿는 나라 세워야 된다. 그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 해방 맞이할 때요, 38도선 이남, 지금의 남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1%가 채 안 됐습니다. 1%도 안 되는 한 줌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었지만 그분들이 예수 잘 믿는 나라 세워야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손양호 목사님처럼 그렇게 순교적인 삶을 사시면서 우리 민족을 일깨우셨어요. 그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건국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이 이게 누가 봐도 망할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 6.25 전쟁을 이겨냈고요. 가난을 이겨냈고요. 못 먹고, 못 배우고, 못 입고, 못 썼던 5,000년 묵어 내려온 그 참 굶주림의 한을 떨쳐내고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부강한 나라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조선 민족의 근본 정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본 정신, 이 나라의 건국 이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과 사명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다. 손양원 목사님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되고 교훈이 되고 철학이 되고 생활 방식이 되어서 예수 잘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